성령 강림주일은 또 뭐야? 절기를 다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성령 강림절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 육순, 칠순, 이건 열이라는 숫자를 가르치는 것처럼 오순은 50을 가리켜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내려오시며, 더 확장되어 말하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날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 그 예루살렘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시면 기회가 있겠지만 전체가 감람산이에요. 이 시온산 안에 감람산, 히브리 대학, 다윗의 성, 예루살렘 성, 예수 탄생 교회,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 마가의 다락방 다 같이 있어요. 한 군데. 그 산에 다 있다고요. 시온산 안에. 시온산, 감람산 건너편은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죠. 그 사이에 암논의 골짜기다 해서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다 해서 거기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 시체도 갖다 버리고, 계곡이 있는데 아주 안 좋은 곳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감람산이 있는 시온산은요 굉장히 커요. 그 시온산 안에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성 둘레가 4km, 둥그렇게 4km가 있고, 4km의 성벽에는 9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은 멀지 않아요. 산 정상 쪽에 다윗의 성 궁궐이 있는 뒷골목,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이라는 이미지보다는 2층이라고 하는 게 더 옳아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클까요? 다락이라고 하기엔 좀 크죠. 규모가 한 500명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갔으니까요. 500명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건 세상 바람도 아니요 세상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강력한 바람 같은 성령이 도착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갑자기 성령님이 도착하신 것처럼 보여요. 갑자기 도착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플랜에 의해서 시기에 맞는 때에 맞춰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무엇이냐? 여기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제가 마셔요. 물은 제가 마신 만큼 빈 공간이 생겼을 거예요. 빈 공간이 생긴 만큼은 물은 없어졌지만 공기가 채워졌을 거예요. 의심할 여지 없죠? 키가 2m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건 불가능해요. 예수님은 키가 크신데, 어른인데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백성들을 만나시고 승천하시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구름 타고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이 감람산, 시온산,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게 성령이었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는데 열흘 동안 언제 오실지 몰랐는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열흘이 됐어요. 우리는 지루했겠지만 하나님은 계획에 의해서 오순절날 성령을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제나 그제나 똑같을 줄 알았는데 오늘 열흘째 된 날은 그날 분위기가 좀 달랐을 거예요.
하늘로부터 갑자기 휙 하더니 어떤 기운을 느꼈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120명 동시에 전부. 그러더니 손을 들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막 샬라샬라 하면서 방언이라는 걸 받게 되었습니다. 자, 방언 받은 사람만 성령 받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 귀신 쫓음, 방언 통역, 갖가지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꼭 방언 받아야만 성령 받았냐고는 정의를 내릴 수 없지만, 방언이란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늘나라 언어로서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면 성령이 임하셨다는 외적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명하기는 믿음의 은사나 지혜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나 이런 걸 받았을 때보다는 확실하게 표적이 되죠. 입으로 샬라샬라 하니까. 그래서 외적인 증거로서 방언을 받았을 때는 저 사람 성령 받았네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언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데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안수받으며 말씀 들으며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이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데 성령은 육체 없이 영이세요. 영.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공기와도 같아서 존재는 확실히 있지만 보이진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존재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영으로 내려 보내주신 또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못 들어오지만,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고, 예수님이 올라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물을 마셨던 것처럼 성령은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자, 기도하는 자,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 충만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는 외모는 똑같아요. 변하는 게 별로 없죠. 그런데 내면의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면의 사람.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보이는 그대로예요. 속사람은 감추고 있죠. 성질이 나쁜지 음란한지 도적인지 속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요, 똑같은 베드로였는데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성화된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었다 이거예요. 겁쟁이였던 사람이, 소심했던 사람이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면 됐지, 구원받으면 됐지, 무슨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사명 감당하는데 탄력을 받을 정도로 힘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고 부드러운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미운 사람이 없고 모두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의 유익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외적 증거 중에 방언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예전에 집사 때인데도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밤새 교회에서 철야하고 교육관에서 이제 바닥에 온돌이니까 주무시다가 새벽 예배 4시 반에 일어나서 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시고 이러는데, 그 대열에 집사인데 저도 껴 있었어요. 어느 날도 기도하다가 밤에 어렴풋이 잠이 들 듯 말 듯 했는데 우당탕탕 하면서 누가 들어와요. 2시 넘었을 거예요. 새벽 2시. 이 시간에 올 사람 없거든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남편이 아이를, 중학생 된 아들을, 작은 아들을 업고 엄마는 막 울면서 목사님 계세요, 목사님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양실에 계시죠. 우리는 이제 1층에 교육관에 있었고, 왜 그러시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이상하다는 거예요. 애기도 아니고 중학생이에요. 아니 얘가 학교도 갔다 왔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애가 갑자기 이상하대요. 보니까 검은 눈동자가 한 개도 없어. 흰자위만 있어. 무슨 일인지 몰라요. 애가 지금 막 축 늘어져 갖고 이게 막 너털너털 이렇게 흔들리는 가운데서 아빠가 업고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가 뭐 혼비백산이에요. 왜 안 그렇게 세요? 건강하게 뛰어다니던 애가 갑자기 그렇게 쓰러져 가지고 막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119를 불러 갖고 병원 응급실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교회의 바로 뒤에 살았거든요. 교회도 가깝기도 하고 믿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들쳐업고 왔는데 그때 권사님들이 한 7, 8분 계셨을 거예요. 목사님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고 우리는 이제 그 아이를 뉘어놓고 삥 둘러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목사님은 그 아이를 가까이 가서 만져보고 하더니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너무 심각하니까 자다가 이게 웬일이에요. 이 아이가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 둘러있는 모든 권사님들과 더불어서 막 기도하는데, 아빠는 남자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 아버지는 우리 둥그렇게 둘러앉은 물이 바로 뒤에서 막 울면서 막 가슴을 쥐어 짜면서 간절하게 그분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소리 안 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강력하게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건강하던 애가 갑자기 왜 그러느냐고,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크게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는 그대로 축 늘어져 있는데 목사님은 그 아이를 안고 진을 빼고 기도하고 있고, 근데 막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나면서 중국말 와짱파일라 와짱파일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애기 업고 왔던 아빠가 뒤에서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버렸어. 애는 중리산이하고 왔는데 성령을 받아버려갖고 이렇게 봤더니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들 막 그냥 무릎을 착 꿇고 기도하다 보니 반은 일어서서 막 손을 들고 라샤카샤카샤카샤 막 이러면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어머 저분 성령 받으셨네? 우리가 그랬어요. 아니 정식으로 예배 시간도 아니고 그 사람을 기도해 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중내산에 해갖고 업고 온 아빠가 우리는 앞에서 기도하는데 뒤에서 그냥 앉아 계신 줄 알았는데 뒤에서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방언이, 중국 방언이 터진 거예요. 자, 오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120명 전체에게 한꺼번에 성령이 임했는데, 전문적으로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이 두 가지의 요소로 나타나요. 첫째는 대인방언, 둘째는 대신방언. 그게 뭐냐? 대인방언은 내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일어를 안 배우고 영어를 안 배웠다 쳐요. 그럼 일어나 영어를 못하는데 내가 방언을 받아 영어를 하는 거야. 막 일어를 하는 거야. 중국말을 막 하는 거예요. 프랑스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배운 적도 없는데. 이렇게 외국 방언이 나올 때, 저는 제주도 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제주 방언이래요. 한국 사람인데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예, 제주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근데 그 방언을 120명이 받았는데, 이때 받은 방언은, 여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시는 방언은요, 라샤라와 카데스칸나라와 야라와 카야라와 야라와 이렇게 하는 방언은요, 이거는 대신 방언이라고 해갖고 여러분이 못 알아들었어.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모르죠. 근데 여러분 중에 영어가 되는 분, 일어가 되는 분은요, 영어 방언, 일어 방언 하면 알아듣죠. 자, 제가 지금 한 방언은, 대신 방언은요, 하나님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들어. 하늘나라 방언이니까 제주 사람 제주 방언 알아듣듯이 하나님은 알아듣는 기도를 우리가 한 거예요. 자, 그럼 방언 기도를 하면 얼마나 유익하냐? 여러분, 내가 긴밀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쥐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저께 옆집에 수박을 훔쳐먹었어요, 이런 기도 못 하잖아요. 왜? 옆 사람이 들으니까. 한국말의 기도는 이렇게 제한적이에요. 방언 기도에 유익이 있다면요, 뭐 샬라샬라 하니까 옆에 사람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만 알아들어요. 그 은밀한 기도, 깊은 기도, 어떤 기도든 가능하고, 놀라운 사실은 예전에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전도했던 한 28살 먹은 아가씨가 있었는데 점쟁이 신내림이 온 거예요. 데리고 기도원 엄청 다녔는데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기도원을 데리고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회장님, 얘가 나더러 한국말로 기도하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신을 섬겼었는데도 확 돌아서니까 금방 성령을 받았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기도굴에 나도 들어가고 자기도 들어갔는데 막 뛰쳐와갖고 그러는 거야. 아우, 회장님 있잖아요. 나 얘가 자꾸 귀찮게 해요. 한국말로 기도하래요. 누가? 그랬어요. 얘가요. 얘가 누군데? 여기 있잖아요. 없는데? 자기는 보이는 거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피 그래갖고 쫓아야지. 그걸 같이 따라붙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왜 한국말로 기도하라고 그래? 못 알아듣겠대요.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귀신은 방언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갖고 과거 점쟁이가 하는 말이에요. 얘가요, 난 안 보이는데 얘가요, 나더러 한국말로 기도하래요. 얘가 누군데? 여기 있잖아요. 없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한국말로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이야? 한국말로 기도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귀신의 세계에서는 방언을 못 알아듣는다는 확신이 생겼죠. 네, 못 알아듣는데요. 이 방언은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처음 우리에게 방언이 임하잖아요. 그럼 샬라샬라하고 나도 몰라. 내가 하는데도 무슨 기도가 그럼 재미가 있나? 나도 모르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 아기들이 말을 배울 때 뭐 한꺼번에 유창하게 말하진 않아요. 엄마, 아빠, 맘마 몇 개만 해요. 처음에는. 그렇죠? 몇 가지만 말을 하다가 점진적으로 이제 5살, 4살 되면 말을 모르는 말이 없을 정도로 쫑알쫑알쫑알대고 말을 하죠. 예, 처음에 방언은 애기 방언 같아요. 그래서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나는 방언이 아닌가 봐. 아니 랄랄라 방언도 있어요. 랄랄랄랄랄랄라. 나는 방언이 아닌가 봐. 아니 방언이라니까요. 계속 하세요. 랄랄라 방언을 계속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취되도록 깊이 기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방언이 바뀌어요. 그건 랄랄랄랄랄라만 하다가 랄랄랄라,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방언이 유창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와요. 어느 날 혀가 확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랄랄라 방언이든 할렐루야 방언이든 처음에 시도할 때 애기 같은 방언이라도 좋으니까 많이 하세요. 방언은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의 장점은요, 한국말로 기도하면 30분 이상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방언은 3시간, 4시간, 5시간도 기도해도 힘든 줄을 몰라요. 성령에 이끌려서 하니까 유창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 방언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갖가지 은사와 능력을 받아요. 하나님이 모르던 세계를 보여주시기도 해요. 깊이 있는 기도는 너무 재밌답니다. 저는 바다를 가서 수영을 못하니까 바다 가도요, 튜브를 타거나 나 잡아봐라고 해변가에 놀다 말아요. 그런데 필리핀인가 어디 선교대회 갔는데 우리 목사님들 다 데리고 바다를 가더라고요. 거기서 바로 잡아주는 회를 먹을 수 있대요. 그러면 이제 그 필리핀 사람들이 조그만 쪽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낚시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 그 관광객들한테 팔아요. 갔는데 큰 그 바지선 같은 배 같은 게, 배가 왜 옆으로 이렇게 사다리가 잔뜩 있더라고요. 사다리에 구멍 하나에 하나씩 들어가래요. 왜? 잡고 들어가라는 소리예요. 그래야? 들어갔더니 안경을 줘, 물안경을. 그 물안경을 끼고 뽀글뽀글하게 물 나오는 거 이제 그걸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일행들이, 목사님들이 들어갔어요. 사다리 같은 곳에 바지선 같은 배후에서. 자, 다 같이 심호흡을 하시고 하나 둘 셋 하면 고개를 귀까지만, 귀에 물 들어가지 않을 정도만 고개를 숙이세요. 그래요. 왜 그러지? 그러고서 여기다 그냥 뽀글뽀글 이제 산소 이거 차고요. 안경을 끼고 하나 둘 셋, 슉. 어머, 별천지야. 완전 딴 세상이야. 바닷가에서 파도가 철썩철썩 하는 것도 예뻐요. 멀리서 보면 바다도 예뻐요. 그건 이유도 아니야. 딱 들여다 봤는데 이 안경이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보게 해주는 역할이 있나 봐요. 현미경처럼. 아니, 이 꽃이 있는 것만큼밖에 안 보여요. 산호초나 색색깔의 물고기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용궁 같더라고. 용궁.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안 잡혀. 굉장히 먼 거래요. 먼 건데 잡힐 듯해요. 그래서 봤는데 야, 혹시 여러분 필리핀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필리핀 같은 데 갈 기회가 있으시면, 나 수영 못해. 저도 그랬거든요. 조끼 하나 입고 사다리 안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옵션이라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해야 되는데 꼭 하십시오. 왜? 들어가서 바닷속을 들여다봤더니 용궁처리가 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평생 보았던 바다와 전혀 다른 바닷속을 본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교회 다닐 때는 그냥 받아보는 거야. 진짜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 믿으면요, 바닷속을 보는 거예요.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 말만 따라 끝내줍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물이 맑은지. 그 바다 밑에 황홀경이에요. 황홀경. 그런 경험을 딱 한 번 해봤습니다. 밖에서 보는 바다도 아름답지만 안에 들여다본 바다는 더욱 아름다웠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도 좋지만 성령 안에서 예수 믿는 건 더 좋답니다.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평생 예수 믿었고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둘째 아이가 돌 때쯤 성령 받았거든요. 그때까지도 저는 예수를 떠난 적도 없었고 주일을 빼먹은 적도 없었고요. 주님 앞에 온전하다고 싶을 정도로 예수 잘 믿었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제가 성령 받고 나서 울보가 됐어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우는데 이 행복함을 누가 뺏어갈 수 있을까요? 모습은 눈물을 흘리는데 내 마음속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황홀경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여러분이 나 그냥 적당하게 교회만 다닐래, 이 정도 선에서 멈추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성령이 주는 맛을 몰라요. 제가 단언컨대 평생 예수 믿었었고 저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목걸이하고 저 마음에 안정을 주는 거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십자가를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매달려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환상으로. 너무너무 지치신 모습으로 고개를 떨구고 피 흘려서 피가 막 줄줄 흐르다가 딱지가 생기고 그 뜨거운 떼약볕에 6시간 동안 매달리셔갖고 진이 다 빠져버린 정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를 쳐다보는데 보였어요.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엉엉 얼마나 울었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말만 하면서 수도 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교회를 오면 교회 오는 발걸음이 달라요. 전에는 사실 그냥 왔어요. 의무적으로. 그냥 가는 거야. 그냥 학교 가듯이. 근데 성령을 받고 나는데요, 교회를 뛸 듯이 뛰어와요. 교회 오면 얼른 궁금해서 십자가부터 쫙 쳐다보면 어떤 날은 안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십자가를 쳐다보면 빛이 막 보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막 비둘기 막 날아다니고 저는 황홀경에 빠졌었어요. 교회가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오늘은 가면 주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빛이 막 조명되어지고 어느 날은 정말 흉측할 정도로 해골이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줘요. 죽어가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달려가, 이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르는데 그게 그냥 늘 박수치면서 부르던 찬송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서 한 영혼이 막 굴비 엮이듯이 지옥 가는 걸 보여주니까 얼마나 가슴이 타든지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길을 잃은 양 떼를 두루 찾아다니. 야, 길 잃은 양이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보이고 우리로 보면 알게 해주시는 지혜는 모두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알지 못하던 세계를 열어주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내가 지금 나의 포지션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때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확연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끌고 가세요. 이끌고. 어느 날 다닥다닥 붙은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아파트 이제 분양해 놓고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살았는데 거기는 막 다 새댁들이 살아요. 우리만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다 새댁들이었어요. 아기가 3살짜리 아기 엄마가 막 다다닥 내려오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 예배를 가야 되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 교회가 좀 멀어서 시간 맞춰 일찍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민기적 미뤄지더라고요. 이상하다. 가야 되는데 갑시다 그러고 옆에 전도한 집사님은 그래요 가요.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교회 갑시다 입으로는 그러면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빠졌는데 가려고 그러는데 옆집에서 막 계단에서 다다다다닥 내려오는 소리가 나. 보니까 새댁이야. 아기가 이제 하나인데 3살이에요. 아줌마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둘이 교회 가려고 왜?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그분은 그 집주인이에요. 그분이 3살은 집주인, 저는 옆집이고. 그 왜 그런데 왜? 그랬더니 혼비백산이 됐고 월남치마 입고 막 다다닥 내려서 우리 아기가 이상해요. 그 아기 하나 자기네 방에 놔두고 우리를 부르러 온 거예요. 아니 119를 부르든가 아기를 병원을 데려가야지. 왜 우리 집사인데 우리 집사 때인데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얼른 올라가 봤죠. 그때 애가 피둑 이러면서 여기 거품이 이렇게 꼈어.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애예요. 거품이 이렇게 꼈는데 순간적으로 귀신짓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역 집사님한테 집사님 기도해. 아줌마 우리 애기가 왜 이래요? 우리 애기가 왜 그래요? 그래요. 막 울고 있는 거야. 자기는 뭐 정신이 없었고 그 세대 아줌마는 막 걸리적거려 오히려. 옆에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리고선 이 아이를 내가 안았어요. 안았는데 뻣뻣해요 애기가. 뻣대갖고 그대로 무슨 동태를 안은 것 같아. 뻣뻣한 아이를 안는데 잘 안 안아줘요. 그래서 가슴에 안고서 아이를 가슴에 손 얹고 제 가슴에 아이를 안고 그 아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기도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라샤라바 카데스칸나카 야라바 마샤라바 카데스칸나카 귀신 떠나가라고 막 기도하는데 야 저도 그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방언 기도한 제 입이 딱 붙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힘이 내 입을 딱 쥐어갖고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 감고 기도하는 집사님을 제가 찔렀어요. 애기 안고 두니까 쳐다봐. 안 된다 그러니까 더 놀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래서 막 더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이 붙었지만 그래도 속으로 막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하면서 막 속으로 예수님 그래서 기도했어요. 어느 순간 되니까 입이 뚝 떨어져요. 저든지 막 입이 막 붙는 거야. 막 쩝쩝거리고 철썩 붙어버려요. 그래도 막 기도를 했어요. 안고 기도하는데요 아기가 뻣뻣했던 데가 애가 이렇게 축 늘어지는 느낌? 이제 동태 같은 아이가 축 늘어지는 느낌이에요. 그 아이가 금방 새근새근 자요. 어떻게 자요 그 상황에서. 검은 눈동자 하나도 없고 흰자만 있던 애가.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잘 눕히면서 애기 엄마는 온몸이 이 월남치마를 입은 다 젖었어. 얼마나 진을 빼다 우리한테 왔는지. 그래서 애기 엄마한테 우리는 교회를 가야 되니까 이 아이가 자고 일어나면 뭐 좀 먹여라. 그랬더니 그냥 가시냐고. 괜찮다 이제. 애기가 괜찮다. 한참 한 10분 이상을 그렇게 씨름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금방 부시시 일어나갖고 그 다음에 일어나갖고 뭐 고구마도 먹고 뭐 우유도 먹고 다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는 멀쩡해졌고요.
이제 교회를 다 갔다 와서 궁금하니까 얼른 가봤죠. 지금같이 핸드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어떻게 되냐니까 보시다시피 저러고 논대.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이거 지금 아이가 이렇게 된 건 어떻게 반응을 하시렵니까? 이건요 예수 믿으라는 사인이에요. 지금은 이 정도로 끝나죠. 예수 안 믿으면 이거 어떻게 나중에 이 아이를 장담할 겁니까? 예수 믿으라는 사인이니까 예수 믿으세요. 제가 결혼 전엔 예수 잘 믿었는데요. 시집으로 오니까요 남편이 인물은 좋아요. 시집이 점집이야. 아이고 어떻게 시집을 그런 데로 갔대요? 이렇게 빨간 깃발 세워놓고 점치는 집이 시집이야. 시어머니가 얼마나 호랑인지 꼼짝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월급을 타면요 소주하고 그 절마크 써있는 초 있죠. 큰 초 불공 드리는 거 그런 초하고 하여튼 점치는 재료를 다 사주더만 이 아들 내서. 성도님 그런 건 사드리지 마세요. 집에서 드실 반찬이나 고기 사드리고 그런 거는 간접적으로 죄 짓는 겁니다. 왜 제사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사줍니까? 그때 그러는 거예요. 그나저나 시어머니 따로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어. 내 새끼가 귀하지 지금.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고. 예수 믿어야지 이거 이길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 믿는 게 좀 어렵지만 살검살검 교회 나와. 시어머니 오신다 그러면 안 나오고 시어머니 안 오실 때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열심히 예수 믿게 됐어요. 그 자기도 성령을 받았네. 그 성령을 받으니까 그 처음에 같이 기도했던 집사님이 그 집주인이었는데 집주인이가 옥탑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자. 그 옥탑방을 하나 내주시오. 교회가 머니까. 그러래.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십자가 하나 만들어갖고 걸어줬어요. 아침 9시 무조건 유치원 다 보내고 그리고서는 우리가 모인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식구들이 거기서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한 38집을 전도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아침마다 9시마다 기도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 한 명도 없고 권사님도 한 명도 없었어요. 집사님과 평신도가 모여서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하루에 한 명씩 성령 받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하시는데 놀라웠어요. 그래갖고 막 방언 받고 영서 쓰고 은사 받고 통변 은사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기도 부대가 되어질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쟁이 시어머니가 막 호랭이 같은데 그분이 그래도 또 장사를 하세요. 근데 어느 날 아들에게 신이 내려가갖고 작은 아들, 이 집 신랑 말고요. 작은 아들한테 신이 내려가는데 폭력적인 걸 잘하니까 막 이 신기가 내려오면 다 때려 부신대요. 술 먹고. 무서워서 피나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를 붙들고 말했어요. 점쟁이입니다. 할머니 예수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으면 안 된대. 신 섬기는 집이라 큰일 난대. 아니 그 신보다 위대한 신이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안 된대. 해코지가 있어서 안 된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며느리 교회 나오십니다.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시면 그 저주가 안 끊겨요. 막 전도를 했어요. 그래도 안 된다고 집으로 이제 피난 삼아서 아들이 술 깬 다음에 갔어요. 갔는데 놀라운 일은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전도가 막 들어가니까 갑자기 그 집에 불이 났어요. 전방이 다 타버린 거예요. 아니 이건 누가 내는 지금도 몰라요. 아니 어떻게 불이 나지? 그래갖고 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이 발칵 뒤집혔대요. 가보니까 좀 다 타버린 거예요. 전방을 다시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 시동생이 점을 치다가 전방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방탕하게 막 지방으로 쏘다니면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뭐라 그럴까요? 방탕한다 그럴까요? 자꾸 집을 비워. 그 찰나에 시어머니 오시라 해갖고 아들 없냐니까 없대. 그래 찾아가도 되겠냐니까 오래. 자기도 무서웠던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 이거 이제 이거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도 없는데 큰일 났다 그랬어. 이거 아들들하고 돈 보태서 도배장판 새로 해야지 불난 거 이거 어떡하냐고. 그 신방만 다 타버린 거예요. 이거 다 치우라고 그냥 살림살이 들여놓고 살으라고. 또 하면 안 된다고. 또 모시면 안 된다고. 이거 사인이라고. 그랬더니 곧잘 또 얘기를 들으세요. 아들이 방탕하고 이리방황 저리방황 하는 동안요 새벽 기도를 따라오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따라오시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머니가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좋은지 생전하고 처음 절마크에 있는 초 사다 주던 그 시어머니가
순금 목걸이 3돈인지 5돈인지를 십자가 목걸이를 사갖고 왔어요. 사갖고 와서 며느리에게 선물을 해준 거예요. 야, 이 간증을 하는데 울며 불며 이 전방을 하던 신내린 시어머니가 십자가 목걸이를 며느리한테 선물한 거예요. 그 뒤로 우리가 매일 모시고 다니면서 매일 새벽 기도를 쌓고 예수 잘 믿다가 지금은 천국 가셨어요. 아멘. 성령의 역사는 제가 뭘 얘기하려고 이걸 시작했냐면요, 저희는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교회를 조금 늦게 가게 됐어요. 지체가 좀 되는데 지체되는 그것마저도 성령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막 죽을 것처럼 퍼둥거리고서 흰자위만 보이고 애가 뻣뻣하게 굳어지니까 무섭죠. 애기 엄마가 다다다닥 내려와 갖고 우리들한테 왔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여기 집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집으로 왔냐 물어봤어요. 다른 집은 모르겠고 여기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대. 믿음도 대단해요. 집사를 그렇게 신뢰해요? 여기는 어떻게 해줄 것 같았대. 그래서 자기 아이를 죽을 것 같아 갖고 이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날 살아서 예수 잘 믿고 잘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엄마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과정 속에서 빨리 가자, 교회를 그냥 가버렸다면 못 만났을 거예요. 찰나였기 때문에요. 아이가 막 그냥 거품을 물면서 몸이 막 부득부득하고 이러는데 그 무서운 광경을 보다가 애기 엄마가 우리한테 뛰어내려왔는데 그 뛰어내려온 건 마저도 우리는 몰랐다 이거예요. 가야 되는데 민기적거리고 왜 이렇게 안 가지?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가 아기 엄마를 만난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의 모든 일상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확실하게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보고 가는데 뭐가 어려워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이렇게 가셔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 머리에 이성은 인지를 해요. 그런데 내 몸은 그냥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성령님은 바쁘셨죠. 그 아이 엄마가 예수 잘 믿는 집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겨갖고,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결혼 전에 예수 믿던 한 양을 주님이 찾으시려니까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니까 할 수 없이 예수 믿는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날 살았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터치했느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다 이거예요. 계기가 됐다 이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체험을 하잖아요. 금전적인 체험, 건강적인 체험, 이런 환경적인 체험, 이런 영적인 체험, 이런 체험들을 여러분이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니까. 이런 체험을 하면 여러분 믿음이 더 상승될까요? 저하될까요? 당연히 상승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이런저런 어떤 체험들이 한두 가지 이상씩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이 교회가 처음 탄생하는 교회의 탄생일이 성령이 50일째 되는 날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 시대를 시작한다는 성령 시대의 개막을 알린 사건입니다. 요엘에서 2장 28절로 30절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연기 기둥이라. 아멘. 요엘 선지자는 구약의 인물이에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내 신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젊은이가 이상을 보며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이런 시대가 온다고 요엘서 2장 28절부터 말하고 있는데, 요엘은 구약의 선지자거든요. 오래 후에 있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오늘 본문에 성령이 내리실 걸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예언. 누가복음 24장 49절 봅니다. 이건 이제 신약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사도행전은 그 뒤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럼 성령이 오시기 전인데 성령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 성에 있으라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열흘 동안. 그랬더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자, 율법 시대에서 성령 시대로 바뀌는 찰나인데요, 성령이 오시는데 이때가 오순절날이었어요. 유대인은 우리 설날, 추석처럼 큰 명절 3개가 있어요. 유월절이 있고요, 이렇게 오순절이 있는데요, 이 오순절은 무슨 날이냐?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키는 오순절은요, 율법을 모세가 받아온 날을 기념해서 생긴 절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법이 내려온 날. 근데 신약의 오늘 사도행전의 성령은요, 오순절날 임했는데 율법이 내려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내려오신 날, 오순절이에요. 자,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보면은 사관에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때가 유월절이었어요. 명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한한 게 있어요. 역대상 하에 보면요, 아수르며 바벨론이 막 쳐들어와 갖고 포로를 막 잡아가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도 겪으니까 피난 간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 국가로, 우리 만주로 피난 가듯이. 그렇게 주변 국가로 흩어지면서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자국민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자, 디아스포라라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유월절, 오순절 이런 명절이 되면요, 다 고향으로 와요. 민족 대이동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도 방이 모자랐던 거예요. 근데 이건 오순절이죠. 오순절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을 만나요. 명절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시가 보통은 2만 명 살았다는데 그때는 아마 수십만 명이 모였을 거예요. 인산인해의 사람 속에서요, 마가의 다락방은 동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 쌀라쌀라 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을 때 조용히 기도하던 사람들도 막 방언을 기도하니까 굉장히 소란스러웠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막 소란스러웠단 말이에요. 이게 뭐 거룩한 무질서죠. 그래서 막 성령을 받고 방언 기도하고 막 손을 흔들고 춤을 추고 그런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부흥의 현상 같은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으로 온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가 아침 9시였어요. 야, 베드로가 말합니다. 누가 아침 9시부터 술 취하냐? 이렇게 반문했거든요. 그러면 창문으로 이렇게 봤더니 다 미쳤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본 거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이방인들, 외국에서 사람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 왔는데 보니까 가만히 길을 뭐라고 쌀라쌀라나 들어봤더니 뭐 와짱 가일라 와짱 와다시야 오레시 와다시 오레시 막 이렇게 외국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 중에 창문으로 듣던 사람이 이렇게 막, 나 리비아 사람인데 저 중에 저 사람이 리비아 말을 해.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 야 저쪽에 기퉁이 있는 사람 프랑스 말을 해.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엔 2가지 방언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방언은 거의 대신방언이라서 하나님 신이 알아듣는 언어인데, 이때 초창기에 처음 내려졌던 방언은 대인방언, 외국어 방언.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런 글자와 그런 말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유창하게 영어를 하고 유창하게 불란서 말을 하고 유창하게 일어를 하고 이런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안에 있는 120명은 서로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창문으로 구경하던, 지금 명절이라서 들어와 있는 외국에서 온 자국민들, 교포들이 저거 프랑스 말인데, 저거 리비아 말인데, 야 저거 애국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해서 이게 외국 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만 알아듣는 하늘의 언어 방언을 안 주시고 이 땅에 최초로 내려주시는 방언에 대인방언인 세계 언어를 주셨을까?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와 같아요. 지금 막 외국어로 다 방언을 하니까 바깥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저거 외국말이야, 이 사람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자기들이 놀랬어요. 배운 적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유창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의도는요, 이제 복음은, 구약은 율법 시대지만 신약은 복음 시대입니다. 복음은 이제 이스라엘이나 유대인, 아브라함의 핏줄의 후손인 너희들에게만 국한된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담장을 넘어서 전 세계인에게 확산될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대인방언을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복음이다.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선민으로 그칠 우월주의 사상에 빠질 게 아니라, 이제 이 성령은 전 세계인의 것이며, 이 복음은 이제 곧 계속 불로 확산되어서 불은 전이 되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 120명이 처음 받은 성령이 지금도 꺼지지 않고 전 세계에서 불을 지펴 지금은 전 세계 3분의 1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며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지역이나 인도나 이란이나 이런 나라는 폭발적인 부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지금 대한민국 처음 역사하셨을 때처럼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전 세계인의 것이다. 이 외국에서 오셨던 이 교포들이요, 얼마나 멀리서 왔냐면요, 멀게는 2,000km부터 왔어요. 부산이 400km입니다. 부산 걸어갈 수 있어요? 못 걸어가요. 이들은 걸어서 맨날 며칠 걸려서 2,000km가 되는 곳에서부터 자기네 나라에 와서 명절을 지키고 일주일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에티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 있었죠. 이 내시는 성경의 율법으로는, 구약에는 내시는 하나님의 자손의 반열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내시가 은혜 받았네. 근데 장관이야. 근데 자기가 거세를 한 사람이라 할례를 못해. 그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데, 심통한 가운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데 할례 할 게 있어야지. 거세당해서. 그래서 나름 상처를 안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열심히 전도하던 전도 집사님이 있었는데 빌립 집사예요.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빌립 집사는 그 내시를 몰라요? 빌립아, 예, 광야로 가라.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도가 잘 되는데 저 광야로 가요? 그래, 빨리 광야로 가라. 묻지도 따지도 않고 광야로 갑니다. 왜 그러시지? 광야에 사람이 없는데. 광야에 갔는데 내시 행렬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사야를 읽고 있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자기는 이미 구원받을 조건이 안 돼. 왜? 할례를 못하니까. 그땐 구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옆에 가서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읽는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아시오?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게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요? 사람이요? 구원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난 못 알아듣게, 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알리요? 그럼 제가 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고맙지요. 올라오시오. 그래서 병거에 같이 올라탄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제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 우리 본국에 가면 교회가 없기 때문에 세례도 못 받는데 선생님, 나 세례 좀 받고 가게 해주세요. 지나가는데 개울이 있는 거야. 내리세요. 빌립이 거기서 세례를 베풉니다. 집에 가야 되니까 2,000km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예민하시냐면, 거세당에서 구원의 반열에 못 들어가 낙심하고 위로가 필요한 에티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내시에게 이제 복음 시대라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할례 안 받아도. 아직까지는 할례 받을 때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려고 빌립 집사를 갑자기 투입시켰는데, 이 빌립 집사가 순종하고 가죠. 그래갖고 간닥의 여왕의 내시를 전도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지금은 가난하지만 과거에 이 내시가 가고 나서는요, 예수 받아들이면서 에티오피아 우리나라보다 부자로 살았어요. 지금은 가난하지만. 자, 보십시오. 성령님은 일면 상식도 없었던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조인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또 알렉산더를 통해서, 또 로마를 통해서 전쟁광들이 전쟁을 해서 대륙을 계속해서 확장하려고 전쟁이 계속 소용돌이처럼 치니까, 로마가 그땐 지금 미국처럼 강국이었습니다. 로마가 길부터 내는 거야. 전쟁하려고 길을 쫙쫙,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가 그때는 막 부강했을 때니까 길을 다 뚫어놨어요. 참, 하나님은요, 세계 역사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자기들 정권 찬탈을 위해서 로마가 길을 내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내게 만드시고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주의 종들을 복음 전하는 길로 그 길을 쓰게 하십니다. 만약에 16,250km라는 이 어마어마한 키로수를 34년 동안 사도 바울이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인들이 길을 이렇게 뚫어놓지 않았더라면 반도 못했을 거랍니다. 반도. 근데 16,250km를 갈 수 있을 정도로 로마가 길을 그렇게 잘 뚫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 역사 속에서 전쟁 광들이 뚫어놓은, 전쟁 치르려고 만들어놓은 길까지도 하나님 복음으로 쓰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역할을 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 신약시대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약 100여 교회가 세워지는 쾌거를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와 예루살렘 핍박으로 흩어져 성도들이 각처에서 살 때 복음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길이 필요했는데 성령 충만 받은 이 증인들이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아 로마가 뚫어놓는 많은, 알렉산더가 뚫어놓은 이 길들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의 출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플랜이었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가 시작됨을 예고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로마에 뚫어놓은 길을 이렇게 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 바울, 그 사도들과 120문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쓰셔서 처음 교회가 확장될 때 이렇게 준비되고 쓰임받는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착한 이 복음이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더 많은 곳에 확산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과감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한 2분 정도,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 주세요.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 받았던 분들은 재충전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하고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